네, 완능록 공부할게요. 완능록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완능이라는 곳에서 배우하고 황벽 그 두 분이 이야기를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능이라는 곳이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중국이 어디겠죠. 예, 뭐 완능이 중요하겠어요.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지. 알아서 찾아보시고 저는 딱 내용만 다루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완능록. 뭐 완능록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앞에서 해왔던 내용의 그냥 다른 버전들이죠. 뭐 단데 막상 읽어보니까 다른 버전도 아니고 했던 것들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냥 본문을 쭉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남는 것은 마음자리밖에 안 남아요. 그냥 마음 하나 아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뭐 기억할 것도 없고 뭐 파악하려고 막 마음을 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자리 하나만 드러내고 계시면 돼요. 자, 1. 돌을 얻은 자. 돌을 얻은 자. 배상공이 황벽선사에게 물었다. 산속의 4,500 대중 가운데 몇 사람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거의 한 4,500 대중이 산속에 있었는데 몇 사람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리지 마라.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리지 마라가 맞는지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무슨 까닭인가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흘러가셨는지, 아니면, 마음을 깨닫는 건 이것이지 하고 그 마음자리에 혹 돌아오셨는지, 예, 그 자리로 쏙 돌아가던가요? 예, 그게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청정하면 그게 마음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도예요. 예, 그게 도입니다. 그게 도를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법설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무언가를 퍼줘가지고 내가 막 그 법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걸 많이 쌓여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설의 양이나 이해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자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설이라고 하는 건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처, 이 부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도이다. 뭐가 부처냐고요? 마음 없는 게 부처라니까.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 없는 게 도라고요. 네. 그때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때 마음이 부처다 할 때 마음과 마음 없는 것이 도라 할 때 마음 없음과 마음과 마음 없음 그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자,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꼭 부처고 마음 없는 것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이 부처다 할 때 그 마음과 마음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없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아니, 같은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이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없는 게 마음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하지만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상이 있냐고, 그 마음에. 색깔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걔를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용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마음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는 청정한 이게 마음이고 청정한 이걸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청정한 이 자리를 마음 없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으면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마음과 같다. 보세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으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있고 없음, 길고 짧음, 남과 나, 주관과 객관이 다 이 자리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는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보세요. 마음, 부처, 허공. 이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라고 하였다. 예, 청정한 법신 자리는 허공과 같다. 허공이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말과 허공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허공과 법신, 허공과 청정과 법신,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법신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공돌이 하는데 그 공이 법신자리라고, 그걸 법신이라고 한다고요. 그 청정한 거하고 비었다는 거하고 그걸 다르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 허공 같다라고 하였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구할 필요 없는 것, 항상 그대로 있었던 것, 여여한 것.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건 그거예요. 구해서 만나지는 것 중에서는 부처 없고 마음 없고 법 없어요.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항상 있는 거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항상 있는 거. 구하지 않아도 있는 거.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거. 뭘 해도 있는 거. 어떤 걸 안 해도 항상 있는 거. 예. 그거 말고 어떤 걸 구한다면 다 고통이에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고통이라고.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만나야 그 이무소득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따로 구할 거 없는 자리를 만나야만 그게 진짜를 얻은 거예요. 설사 강바닥에 모래알 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육도 만행이 뭐겠어요? 육바람일이 육바람일.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마지막 진실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마지막 진실이에요. 육도 만행을 막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깨달음의 구경천은 뭐냐? 청정한 이 자리. 원래 얻을 바 없는 자리를 육도 만행을 통해서 결국 얻어야 돼. 만약에 이게 아니면 엉뚱한 거 얻은 거예요. 육도 만행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함으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육도 만행을 통해서 닦았던 수많은 것들,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변화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 다 그것들은 변화로 조작에 속함으로 전부 다 변해서 사라지고 없어요. 네.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수행을 통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변화된 거라면 그러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육도만행의 궁극은 청정한 이 자리여야만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얻었으면 그건 다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얻은 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과의 세계잖아요. 얻은 것들은 변화된 것들.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청정한 이것뿐이지 이것을 얻어서 이것을 실행해서 얻은 것들은 가짜다. 오직 청정한 이것만 진짜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이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안다. 지금 다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 자심을 자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다만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 마음이 화나는 마음도 아니고 짜증나는 마음도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닌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마음, 이게 이것이 나하고 내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인 그 마음자리.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자리. 이 자리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자리 아니에요. 왜냐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건 분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들어있을 때는 나와 남이 없지. 그렇지 않나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자리.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나도 이 자리고 남도 이 자리예요. 자, 그게 부처입니다. 부처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청정한 이게 부처예요. 네. 그다음에 삼, 무심. 삼, 무심.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성인들은 마음 없는 걸 부처라고 안다는 거죠. 그런데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그건 공적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마음 없다는 것과 범부가 마음 없다는 것은 그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인의 마음 없으면 그것은 부처를 자각한 경지겠지만 범부에게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허망한 데 떨어진 걸 두고 마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다. 청정한 이 자리는 공적한 자리가 아니, 공적에 빠지는 자리가 아니다. 허망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멍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리고 여기는 범부하고 성인이 구별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범부도 이 자리고 성인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범부가 깨달은 자리나 성인가 깨달은 자리가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범부도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고 성인도 마음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둘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범부가 깨달은 자리와 성인의 깨달은 자리가 격이 다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공적에 빠지는 자리도 아니고요. 무언가 공적에 빠졌다고 하면 공적은 그게 공적에 빠졌다고 하는 공적이라고 하면 무언가 있다에 반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고 없음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러한 경지잖아요. 공적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은 마음 없음의 경지는 아니라고요.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마라. 그죠? 법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이걸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는 견해를 내거나 법은 있는 거 해서 있다는 견해를 내면은 있다 없다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별에.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리인데 있다 없다의 분별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럼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음.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해와 같다. 환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랄까, 뭔가 그 잘못 보이는 거죠.
잘못 보이는 거예요. 왜곡돼 보이는 거고. 그건 다 분별심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고 느끼고,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자, 보세요. 어,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난 대상들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허공꽃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 허공꽃. 예, 그리고 뭐 수많은 번뇌망상. 예, 그리고 변하는 것들, 허망한 것들, 물거품, 무슨 번개와 같은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아는 것들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은.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조사의 문중에선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헤아림을 쉬고 견해가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싸워요. 견해가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헤아림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다? 쟤 나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나는 억울해? 이게 옳아? 어떤 견해와 어떤 분별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마음에 일어남이 없어요. 일어남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고요해요. 네. 그래서 다만 헤아림을 쉬어라 이렇게 하는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으면 이미 청정한 그 자리다.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헤아리고 견해를 내더라도 항상 이 자리예요. 음. 세상 살아가면서 뭐 분별 안 하고 살 수 있나? 열심히 분별해도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실은 이법에 떨어진 거예요. 네. 분별하고 말하고 하고 상관이 없이 항상 드러나 있어야 그게 불이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육도 만행 물었다. 마음이 이미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시 육도 만행을 닦아야 합니까? 마음이 본래부터 부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본래부터 부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청정하다고 원래 마음이 원래 그런데 뭐 또 닦을 게 있어요? 그냥 항상 이 자리면 되지 뭐 닦을 게 또 있어요? 육도 만행을? 황벽에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고 육도 만행과 관계가 없다. 그죠? 육도 만행을 닦든 안 닦든 항상 청정한 이 자리는 마음 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육도 만행은 모두 방편문에서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쪽의 일이다. 그렇죠. 육도 만행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의 문이지 결과적으로 육도 만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안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도 만행의 최종 결정은 결국 이 자리가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음.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리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법신과 그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십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살 십지 얘기했었고 사과는 아까 아남, 아란, 사담, 수다,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니면 다 방편인 거예요. 예. 이 자리가 드러나야만 그것이 진실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다. 해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앞에 이제 보리, 깨달음이라고 얘기해도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요.
볼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뭐죠? 그 마음을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볼이나 진여나 실제나 해탈, 법신 이런 말들로.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은 과정에서 끝나버린 이야기들이 돼버려요. 결론을 못 만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마음이 곧 부처이다. 여러분 이제 한마디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방편문 가운데에서 부처인 마음이 제일이다. 예. 어떤 방편문도 이 자리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청정한 이 자리 바로 바로 아는 것. 다만 삶과 죽음, 번뇌 등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보리 등의 법도 필요가 없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깨달음을 이야기하냐? 왜? 번뇌가 많으니까. 번뇌가, 번뇌가 없다고 하면 깨달음도 말하지 않아요. 네, 그 부처를 왜 말해요?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중생이라는 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부처를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자리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한 마음이 나간 게 중생이고 한 마음이 나가면 부처고 한 마음이 나가면 깨달음이고 보리고 진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면 그냥 원래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였다. 부처는 온갖 법을 말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온갖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그 마음을 대체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법이,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럴 때가 없다면 저렇게 하라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다면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아프니까 약이 있는 거지. 아프지 않은데 무슨 약이 있어요?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지. 번뇌가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온갖 법은 필요가 없어요. 나에겐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없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법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없음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청정한 이게 마음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도 다시 다른 수레는 없다. 세상을 다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수레는 어떤 걸 다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다고. 수많은 반평문이 다 뒤져봐도 청정한 이거 말고는 다른 깨달음의 문은 없어요. 다른 수레 없다고요. 예. 이 무리의 가지와 잎은 있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이게 지금 이제 뭔 말이냐면 청정한 이 자리에 들면은 다 온전한 열매들이지 중간 단계가 없다고요. 가지와 뿌리고 이런 것들 없다고. 다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쭉 보면 여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레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찾아보고 다른 수레가 없다. 일불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법화경의 일불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화성유품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가는데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지치니까 누군가가 환상으로 성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좀 쉬자, 어쩌자. 저기가 목적지다. 눈앞에서 헛된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내서 들어가서. 하지만 거기에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 불이 나가지고 애들 셋이 갇혀 있는데 이제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애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수레를 준다고 해서 애들을 끌어냈다고요. 응? 하나는 뭐 저기 뭐야 뭐 수레 어떤 뭐 사슴이 끄는 수레, 뭐 양이 끄는 수레, 뭐 소가 끄는 수레 그렇게 해가지고 수레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주니까 애들이 수레 보고 뛰쳐나왔다고. 그러나
그 수레가 아니고 뭘 준다? 예, 큰 수레를 준다. 제대로 된 수레를. 그래서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하나 다시 찾아도 다른 수레는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은 방편으로 주어진 수많은 수레 말고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일불승,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온갖 잘 익은 열매들 뿐이다. 이제 이 말은 어떤 거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모였는데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모르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공부해온 바가 있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뭔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들으려고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쓱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렸어. 어,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어. 저 사람은 들을 거,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다고 그냥 가버렸다고. 손 털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지하고 이파리들은 다 떠났고, 여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갖 잘 익은 열매들만, 제대로 익은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므로 이 뜻은 믿기가 어렵다. 예.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가지나 이파리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진짜 알고 제대로 익은 열매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해버린다고. 듣기도 전에 이미. 음. 그래서 이건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쉬울 리가 있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어? 수행을 하지 않고 얻는다고? 무슨 경전을 안 보고도 얻을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장난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고 떠나간다고, 사람들이.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 위나라에 이르렀다. 다만 해가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았던 것이다. 달마고 해가 안심법문 얘기 알죠? 해가가 자기가 이제 막 마음이 괴롭다. 팔을 끊어가지고 바치고 뭐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요? 자, 내가 너의 마음을 치유하였다. 너의 괴로운 마음을 내가 어, 해, 해결을 봐줬다. 고쳐주었다. 이제 이렇게 된 게 안심법문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는 뭐냐면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걸 봐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어?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네? 바로 봐버린 거예요. 수많은 뭐 경전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놔봐. 없는데요? 그래 마음 없음을 봤잖아. 마음이 없는데 고통이 어딨어? 고통 내놔봐. 없는데요?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무심이 최고라는 거야. 무심. 경계 없음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 한다. 그 대도. 큰 도. 대도는 마치 뭔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위대한 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도는 뭐예요? 몸과 마음 없는 게 대도라고. 몸과 마음 없는 게 왜 대도야? 그게 가장 큰 자리예요. 그게 가장 대도. 나머지는 형상으로 된 것들은 쪼개진 것들이잖아, 다. 변하는 것들이고, 분별된 것들이잖아. 다 그것들은 작은 것들이고, 대도는 쪼개지지 않은 게 대도예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없는 게 대도라고. 됐죠? 예? 대도는 원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하나의 참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이 자리는 뭐 왜 평등할까요? 재불재상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대도는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가 다 갖췄기 때문에 평등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평등하게 드러나요. 차별이 없으니까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평등하다고. 그 대도는 평등한 거예요. 작은 것들은 어때요? 구별하는 것들은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평등하지 않아요. 차별이죠.
작은 돈은. 예,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하나의 참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모든 중생이 그 자리를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그 사람 상대방이 그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전해줄 수 없어요. 전해줄 수 없어요. 0.01mm도 안 빗나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우리의 본래가 본래 마음이다. 마음과 본성은 똑같은 것이다.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본성이나 마음이나.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 나의 본성, 내 마음이 원래 본성이고 그 본성이 불성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대도고 이제 이거 하나를 자각하면 그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이 본성인 줄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를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할 만하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경험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감정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그렇죠?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불가사의, 헤아릴 수 없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헤아릴 거 아니에요. 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생제도 보겠습니다. 물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은 진실로 없다. 나 자신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 모두 얻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부처가 중생을,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부처는 이미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와 중생에. 부처하고 중생이 분별이 없는데 제도는 누가 해요? 그래서 부처는 제도할 중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제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중생상이 있어서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함이 없어야 그게 온전한 거라고. 그런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행위는 수도 없이 했겠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고 했겠지. 하지만 마음 없음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무언가를 전해준 게 아니라고. 내가 전해줘서 얻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걸 자각할 뿐이에요. 내가 지식을 전해줬으면 지식이 내 걸 건너가 저 사람한테 남아있겠지. 내가 생각을 전해줬으면 뭔가 건너가서 남아있겠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하나도 나한테 건너간 게 없어. 그냥 원래 있었던 걸 지가 자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깨달았게 해줬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청정한 거예요, 그냥. 원래 그 구분도 없었고. 중생을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부처를 없애면 돼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합니까? 30 이상 80종호 석가모니 부처님을 형상이 부처님 형상이 막 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색깔은 어떻고, 향기는 어떻고, 팔길이는 어떻고, 막, 피부는 어떻고,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부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다 일일이 기억해. 그걸 보면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상상도 안 가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뭔가 좋은 모습들을 다 갖추신 분, 외형적으로. 이제 그게 부처님이다. 그게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게 80정호예요. 30 이상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그렇게 원만한 그 외연을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물은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건 뭐 금강경에 나온 얘기죠. 모든 모습 있는 건 다 허망해. 그러니까는 그거 열애를 갖다가 볼 때 그 열애의 그 원만하신 모습을 가지고 열애를 파악한다면 그건 열애를 본 게 아니에요. 모습으로는 열애 못 본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건 부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걸 봐야지 열애를 보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부처와 중생은 다 우리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단지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견해를 만들지만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자마자 곧 부처에게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만들면 중생에게 가로막힌다. 그렇잖아요. 부처 그러면 부처가 쫙 우리 삶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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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한테 가로막혀. 중생 그러면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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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중생한테 가로막혀. 내가 중생이지. 아니야, 저놈도 중생이지. 아니, 저쪽도 중생이지. 저건 다 중생이 하는 짓이지. 저게 부처지. 저게 중생이지. 이런 것만 분별하고 산다고. 진짜 부처는 못 만나고. 그 형상에 집착한 게 그런 거예요. 그 형상을 집착하지 않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부처나 중생의 견해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도 대하고 중생도 대하면 돼요. 잘난 사람도 청정하게 대하고 못난 사람도 청정하게 대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청정하게 대하고 조금 배운 사람도 청정하게 대하고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도 다 그렇게 대하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도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게 그게 원만한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범분이 성인이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 등의 견해를 만들면 이들 견해는 모두 장애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어떤 마음? 아니, 범분이 성인이 깨끗하니 더럽니 이런 수많은 견해 자체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단 말이죠. 어떤 마음이요? 뭘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음 없음을 가로막는다고요. 마음이 수많은 마음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음 없음, 진짜 마음을 가로막아요. 그러므로 모두가 윤회를 이루니 왜? 생기면 다 변하니까 윤회해. 마음은 일어나면 변하거든. 다 윤회야. 마치 원숭이가 하나를 놓고 하나를 쥐고 사면서 쉴 날이 없는 것과 같다. 원숭이가 그냥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가히 정신없잖아요. 원숭이 가만히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원숭이 막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응? 원숭이 같다고. 원숭이 같다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게 윤회예요. 막 일어난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거든요. 또 다른 마음으로 변하고 다른 마음으로 변하고 다른 마음으로 변하고 그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 순환하는 게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 윤회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무엇보다도 먼저 배움이란 마땅히 배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건 배움 없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할 거 없는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닦을 거 없는 걸 닦는 거예요. 뭔가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바람 없는 걸 바래요. 예, 그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배움이란 마땅히 배움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배움 없는 걸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배움 없는 걸 배우는 걸 못 견뎌해요. 멍청해질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고, 시간 낭비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변하지 않는 진짜. 나머지는 다 배워봐야 허망하다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 나왔던 거 기억나요? 우리 교실 때 학부 졸업하면서 학부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기억납니까? 딸딸딸 외웠잖아요. 대종경 무슨 대이오지 정리하면서 외웠잖아요. 기억납니까? 뭐가 허망해요? 진짜 허망한 건 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던 자리가 그게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자리. 우리가 진짜 죽음의 경계에 당했어도 배신하지 않을 자리. 진짜 우리를 지켜줄 거. 그걸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갖다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배움 없는 걸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거기에 투자를 안 해, 중생들은. 오히려 배움 없음의 경지를, 배움 없는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멍청이 바보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움 없음이 진짜 공부라는 걸 몰라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 수도인의 입장에서나 모든 인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가장 수지만 장사거든요. 그 마음을 제대로 익혀놓으면은 모든 삶의 경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혜가 나오고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큼도 없고 작음도 없고 번뇌도 없고 할 일도 없다. 항상 이 자리가 그래요. 더 설명할 게 없죠. 그냥 마음 그대로니까.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식한다면 그대가 삼승 12분교를 배웠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공부한다 그러면 네 공부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죠. 네가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다면 그건 인정할 만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공부 안 해요. 모든 견해는 전부 내버려야만 한다. 그러므로 소유물을 내버리고 오직 한 개 침상만을 만들어 놓고서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한 것이다. 유마거사 이야기죠. 유마 유마거사가 병들어가지고 자기 방에 누워 있으면서 모든 어떤 것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간병인도 다 내보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간병을 보내요. 근데 다 가기 싫어하지. 유마한테 가면 다 깨지니까 얻어 터지니까. 근데 보내요. 그 유마의 방에 유마는 침대 하나만 놓고 거기 누워 있었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자, 보세요. 중생이 그 아픈 몸이 어디 하나에 기대어 있어요? 어디에도 나머지 수많은 도움 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디 하나에 기대어 있어요? 침상 하나에 기대어 있어요. 그 침상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직 다 비우고 오직 그 한 자리에 기대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어떤 것도 우리 기댈 데가 없는데 오직 거기에만 기대어 있어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소유물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한 개 침상만 놓고서 병들어 누워 있다. 여러분이 병들어 누워 있다면 그 자리는 뭐겠어요? 그 침상은 청정한 자리예요. 단지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고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서 법에 가로막히지 않고 삼계의 범부와 성인의 경계를 벗어나면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일컬을 만하다. 오직 거기에 기대어 있으면 세간을 벗어난 부처예요. 어떠한 견해도 되지 않고 오직 거기에 기대어 있으면. 그러므로 허공처럼 의지함 없음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고 한 것이니 외도를 뛰어넘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유마거사 이야기에 나온 거죠. 유마를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이 이미 무위이면 법 역시 무위이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과 법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예, 청정한 그게 마음이고 청정한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위이면 법도 무위이고요. 그리고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법은 다 마음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공이기 때문에 온갖 법이 공이다.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모든 우주의 허공과 세계가 한 마음을 바탕과 같다.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허공의 자리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삼라만상이 허공이에요. 어디를 봐도 청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저 우주가 크다. 세상에 큰 게 우주다. 우주자연의 이치, 우주자연의 이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품자리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삼라만상이 성품 바탕에서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무슨 음양의 조화가 어쩌고 막 이래요. 막 음양 했었고. 음양이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세상에 이치가 있다고 하면 이치 하는데 그 이치는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 이치보다 큰 게 이 자리고 음양보다 큰 게 이 자리고 우주 만유보다 큰 게 이 자리인데 그걸 몰라요. 이걸 대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 아만 대단한 거 다 드러내도 그건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근본이 아니라고. 이것이 있어서 이치도 있는 거고, 음양도 있는 거고, 뭐가 다 있는 거죠. 오행도 있는 거고, 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쌍 설명하면 무슨 음양하고 오행 설명하고 그런다니까.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면 범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니 한결같아야 되는데 뭔가 어그러지고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분별하기 시작하고. 어, 그러면서 차별이 생겨요. 비유하면 모든 하늘의 중생들이 같은 법의 그릇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모든 하늘의 중생들이 같은 법의 그릇으로 식사를 한대요. 그때 같은 법의 그릇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모든 중생들이 그거 갖고 식사를 해요. 하지만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담는 그릇은 다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담긴 모양들은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다 청정한 그 자리는 다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차별심들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릇은 같지만 내용물은 다른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예. 안욕따라 삼맥삼보래요. 예.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만 그래요.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만 평등한 거야. 얻을 수 없는 것이 가장 높은 거야. 됐습니까? 예? 자,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다만 이 자리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빛이나 색깔, 훌륭하거나 못난 것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에 불과해. 한 그릇에 담긴 다른 모습의 음식하고 똑같은 거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그릇을 봐야지. 그릇에 담긴 것만 보고 산단 말이야. 그릇이 없다면 담길 게 없어요. 그릇이 있어서 담아놓은 거거든. 근데 그릇은 못 보고 담긴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분별만. 음.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 없고 못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없다. 그러지. 청정할 뿐이지. 청정한 이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죠. 그러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부처는 훌륭한 거다. 중생은 못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데 훌륭하고 못난 게 없으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죠. 이 자리에서. 물었다. 마음에 이미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30 이상과 80종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러네. 정말 대단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안 할 만도 한데 진짜 끈질겨. 대단해요. 그죠? 예, 정말 진짜 끈질깁니다. 그 구도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도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덤벼야 돼. 모르면 끝까지 덤벼야죠. 황벽이 말했다. 30 이상은 모습에 속하니 무릇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그렇죠? 모습으로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다 허망한 거죠. 80종호는 색깔에 속하니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본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색으로는 열애 못 봐요. 모습과 색으로는 열애 못 봐요. 됐죠? 그다음에 6. 불성. 물었다. 부처의 본성과 중생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황벽에 말했다.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근데 보통 이런 거 중생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본성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 근데 같고 다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다 그러면 또 어떤 뭐 똑같은 걸 상상하고 다르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상상하니까 굳이 같고 다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청정한 자리를 이미 아는 사람한테는 같다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아요. 예.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 부처의 본성이 있고 중생의 본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법이 있게 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것이다. 부처의 본성이 다르고 중생의 본성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같고 다름이 있을 거예요. 삼승의 관점은 그런다는 거예요. 중생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이 다르다는 관점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삼승의 입장에 설 수가 없다는 거지. 성문연각의 입장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한다면 그죠? 저기 뭐야, 아, 저, 부처와 보살, 그리고, 조사, 이런 분들이 서로 전한 바에 의한다면, 그분들의 견해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않는다.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생과 부처의 본성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개의 마음을 가리킬 뿐이고,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한 개의 마음을 가르칠 뿐이다. 그 한 개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오직 이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고, 둘도 없고 셋도 없지만, 부처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은 예외이다. 부처님 말씀을 살려두네. 둘도 없고 셋도 없고, 어떤 방편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만은 방편으로 예외로 놔둔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 무변신 보살. 물었다. 무변신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무변, 가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 없는 몸을 가진 보살이에요. 보살인데 뭐가 없어. 주변이 없다고. 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무변신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열애의 정수리는 뭐예요? 열애의 정수리는 여기가 열애의 정수리 아니에요? 근데 열애가 정수리가 있어요? 열애가 뭔데 정수리가 있겠어요? 정수리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열애는 평등한 건데 무슨 정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변신 보살은 무엇 때문에 열의 정수리를 보지 못한 겁니까? 무변신 보살은 이미 청정한 그 자리가 무변신 보살이지 따로 보살이 있는 게 아니고 열의 정수리도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가 열의 정수리예요. 그래서 황벽이 답았다.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열의 정수리는 볼 게 없어요. 열애는 청정한 자리니까. 청정한 자리인데 뭘 볼 게 있어요? 볼 게 없어야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없어야 된다고. 무슨 까닭인가? 무변신 보살은 곧 열애이니 열애가 다시 열애를 볼 수는 없다.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없는 걸 보는 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대들이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부처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중생이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견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없다는 견해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없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범부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성인이라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어떠한 견해도 없다면 곧 무변신이다. 음.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떠한 견해도 짓지 않고 어떠한 경계에도 떨어지지 않아야만이 그것이 열애예요. 예, 그게 열애란 말이에요. 그게 무변심 보살이에요. 가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견해를, 자, 어떤 견해도 없다면 그 무변신이다. 만약 견해가 있다면 외도다. 견해가 있으면 외도예요. 도를 바깥에서 찾는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도, 도를 바깥에서 찾는다고요. 그 외도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막 체험을 쌓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외도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직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없는 것을 마음에 없음을 봐가지고 깨달음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건 무변신이고요. 외도는 온갖 견해를 좋아하고 보살은 온갖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열애는 온갖 법이 도리에 알맞다. 외도는 뭘 배우는 걸 좋아해. 그리고 배워서 알아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을 존경해. 뭔 말인지 아죠? 나는 저 사람의 지식이 너무 방대한 지식이 너무 위대해. 이게 다 외도에서 법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온갖 보살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외적 경계에 막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엄청나고 대단히 날카롭고 대단히 명쾌한 그러한 견해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직 청정한 자리를 챙길 뿐이지. 음, 잠이 많이 오네. 얼마 안 남았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말한다.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인의 무리도 그러하다. 미륵도 청정한 이 자리를 미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현도 청정한 이 자리가 성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미륵도 미륵이나 성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어떤 바깥에서 뭘 구해가지고 얻은 존재들이 아니야. 진여라면 생겨나지 않고 진여라면 사라지지 않는다.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진여. 참된 그대로의 모습. 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면 진여 아니죠. 진여라면 보이지 않고 진여라면 들리지 않는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진여 아니라고요.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는 진여를 못 만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게 진여예요. 이건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만나지는 자리가 아니죠. 열애의 정수리는 곧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보는 것이기도 하고 보는 것이 아닌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면 그건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이름하여 열애의 정수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두루 본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뭘 많이 안다. 뭘 모른다. 이런 생각에 떨어지질 않아요. 청정해요. 그러므로 부처의 몸은 무위여서 부처의 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게 부처의 몸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위의 경지예요. 무위의 경지예요. 그래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헤아림.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 위대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이런 어떤 분별하는 헤아림,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커다란 청정한 이 자리에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자리다. 부족함이 있다, 남음도 있다고 다 분별이잖아요. 그죠?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 마라. 그냥 아무 대중 없이 살면서 경계를 분별하고 하면은 불도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원성실성. 여러분, 아세요? 유식 삼성이라고 아세요? 유식 삼성?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유식 공부했었죠. 유식 삼성은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그래요. 이제 그게 유식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설명 체계인데, 병계소집성은 뭐예요? 병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원불교적으로 따지면은 대소윤무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원성실성 그러면 원성이라는 거 뚜렷하게 이룬 실제 모습이란 말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뚜렷한 실제 성품은 어떤 거냐면 우주만유의 본체짜리예요. 대짜리. 그게 원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의타기성은 무언가 의지에서 아니 변개소집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자각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그게 변개소집성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헤아려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게 변개소집이에요. 그게 뭐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타기성은 일어난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의지에서 일어나요. 의탁이 어디에서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과보응의 세계란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의지에서 일어나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탁이라고 하거든요. 일어난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의지에서 변화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로 따지면은 유무짜리 아니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은 생각보다 복잡할 게 없어요. 말이 복잡한 거지. 말이 복잡한 것이 견해가 복잡한 건 없어요. 실제 그 경지가 복잡할 건 없어요. 근데 그 말의 복잡함을 가지고 무슨 사상이 깊네, 얕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견해 없는 행동들이에요, 다. 실제 견해를 분명하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자각한다 그러면 복잡한 언어는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뚜렷하게 이룬 실제 성품이에요. 그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원성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원성실성 자체가 원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원성실성인 의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과 원성실성은 둘이 아니에요. 의식이 있고 뭐 원성실성이 거기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성실성 자체가 원래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원래 순수한 의식 자체가 원래 원성실성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성실성에서는 수많은 그 안에서 존재하는 의탁이나 변개 소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거기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흩날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바다에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변화해서 떠날리고 흩날리고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의탁이나 변개 소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성실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성실성.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를 파악하면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흘러다니고 흩날리고 떠다니는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단지 말하기를 내가 알았다, 배워 얻었다, 개합하여 깨달았다, 해탈했다.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강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더라도 약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배워 얻었다, 개합하여 깨달았다, 해탈했다.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듯 하다가도 어떨 때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견해는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견해는 진짜 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견해는 이때나 저때나 상관없이 항상 여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공연히 마음을 쓰지 마라. 진실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견해를 쉬기만 해라. 견해를 쉬고 구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조작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조작해서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뭘 얻었다, 뭘 개합했다, 깨달았다, 해탈했다, 그렇게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그렇게 얻은 것들은 진실로 영원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내지 않는 것, 조작하지 않는 것,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견해가 없는 것, 우리는 그걸 얻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안과 밖을 보는 것이 모두 잘못이고 불도와 마도가 모두 나쁘다. 얻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얻었다고 한다면, 불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마도다 이거예요. 얻은 것이. 그러니까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얻으시잖아요들, 많이들. 어? 뭘 막 찾기를 했었고 많이 얻잖아. 어? 그 불도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마구니 짓이라고. 예. 그러므로 문수는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이철위산 속에 떨어졌다. 이철위산이라는 것은 수미산이 있고 거기 앞에 또 막 수미산이 겹겹이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그 9번째 산 거기가 이철위산이랍니다. 근데 문수가 잠깐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거기 떨어져 버렸다. 예, 문수보살이. 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내용이 그런 게 됐어요. 문수가 미륵에게 미륵보살한테 말하기를 함께 천왕열애의 처소로 갑시다. 천왕열애의 처소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미륵이 말하기를 문수여 어떠한 열애든 드러난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네 라고 하며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왜? 문수는 어떤 누구의 어떤 그 위대하신 분의 처소에 가자고 분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철 위산에 떨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분별을 내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분별 내면 그렇게 된다고요. 한 분별을 내면 위대한 보살이라도 그렇게 떨어져 버린다고. 문수는 진실한 지혜이고 보현은 방편의 지혜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대치하니 마침내 방편도 진실도 없고 다만 한 개의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문수가 얻은 지혜, 보현의 방편 지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고 다만 한 개의 마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개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 그게 본질이라고.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 곧 중생이라는 견해도 만든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찰위선으로 이끈다. 상주는 뭐예요? 항상 있다는 견해. 상주.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주라고 해도 그것은 상견이라고 하고 단멸 그러면 그걸 단견이라 그래요. 상견과 단견. 근데 그 상견이든 단견이든 둘 다 성품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뭐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없다고 한 자니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한가 했더니 항상 한가 했더니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끊어진 거지 아니면 끊어진 것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견해로는 안 돼. 그러면 자기 2차리선에 떨어지는 거예요. 견해의 장애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조사께서는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의 본바탕이 본래 부처로서 닦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곧장 가리키셨다. 음, 이것은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점차적으로 닦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했던 얘기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밝음도 어둠도 아니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그러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함도 없다. 에, 그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나의 이 종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 종문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의 이 경지를 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일컬어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일컬어 불이라 하고 법과 불이 모두 없다면 일컬어 승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법이나
불이나 법과 불이 모두 없는 승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걸 법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승이라고도 하고 승이 됨이 없다고 여기면 또한 일컬어 일체 삼보라고 한다. 다 같은 말이고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 없다. 그래서 불법승은 전부 다 불법승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승이다. 불법승이 없는 것이 불법승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불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법이고 청정한 이 자리가 승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읽으면서 쭉 견해가 어때요? 이 완능록에 나와 있는 견해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견해 짓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어떠한 것도. 부처라는 것도 법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아무리 위대한 거라도 구하지 마라. 중생도 구하지 뭐 부처의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도 마라. 어, 깨달았네, 깨닫지 못했네라는 그런 견해도 짓지 마라. 어떤 것도 짓지 마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불법성도 구하지 마라. 불법성을 구하지 않는 게 진짜 불법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니까 지금 허망한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청정한 자리 이걸 챙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분별도 내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별도 없는 자리를, 이 자리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현상을 부정하고 분별을 부정하고 하니까 어떠한 말도 부정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만 냈다 하면 다 분별이라고 부정되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견해를 알면 말해도 상관없어요. 견해를 안다고 하면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풍은 그런 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또 다른 분별을 만들어낸다고. 아, 이건 말로 하면은 안 돼. 또 막, 또 분별, 사람들이 또 이걸 또 막, 또, 예, 또, 분별했다고 뭐라고 하겠지. 막 이제 이러면서 또 다른 분별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풍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딱 한 자리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죠. 아, 징하죠.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막상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선가의 어록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선가의 어록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분석을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이건 한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주에 봅시다.